레위기 5대 제사 규례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 5대 제사 보안 규례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이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속죄제와 속건제 보안 규례인데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사는 제사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이 보안 규례를 유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보안 규례를 통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떤 점을 유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면 한 단어로 거룩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레위기 6장의 속죄제 보안 규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속죄제 제물을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라 명을 하십니다.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여기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것은 성막 입구에서 볼 때에는 오른쪽입니다. 성막 입구가 동쪽이기 때문에 성막 입구에서 바라볼 때 오른편은 바로 북쪽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해막들 북편에서 번제물을 잡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제물을 잡는 것은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고자 하는 헌제자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잡게 됩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이 사람이 처음 성막들로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자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제물을 잡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거룩한 곳인 성막들 북편에 있는 그 제물을 잡는 장소를 지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는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데 제사장들은 그 고기를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여기 보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마치 속죄제를 주관한 제사장이 그 고기를 독차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 회막들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이 함께 그 거룩한 고기를 먹었습니다. 또 속죄제물의 피가 제사장의 옷에 묻게 되면 그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곧 해막뜰을 의미합니다. 제물의 피가 묻은 옷을 해막뜰에서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 이유는 그 옷을 해막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 피가, 그 옷에 묻은 피가, 그 거룩한 피가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가 묻은 제사장 옷을 성막 바깥으로 가지고 말고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깨끗하게 빨아라,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죄제물에 고기를 담은 그릇과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흙으로 만든 그런 고기 그릇은 고기 국물이 그 그릇 사이로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흙으로 만든 그릇이 뭐 치밀하게 그렇게 방수하도록 그렇게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흙으로 만든 토기 안에 스며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아무리 닦아도 씻어도 다 닦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제물의 고기를 거기에 담아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쓴 토기 그릇은 깨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놋쇠로 만든 유기그릇은 물이 스며들 여지가 없지요. 그래서 닦고 깨끗하게 씻으면 다시 고기를 담아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속죄제물과 먹을 수 없는 속죄제물을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속죄제물은 족장이나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입니다. 반면에 먹을 수 없는 것은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나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린 제물은 그 피를 지성소서 휘장에 뿌려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기 때문에 그 모든 고기는 완전히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먹을 몫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7장에는 속건제 보안규례가 이어서 나옵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거나 또는 이웃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도 제물을 잡는 위치가 해막뜰 북쪽입니다. 헌제자가 거기에서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기름 전부를 떼어내어 번제단에서 불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립니다. 속건제물도 하나님께 바쳐진 속죄제물처럼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남은 고기를 거룩한 곳인 해막들에서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무도 속죄제처럼 속건제를 주관한 제사장이 그 고기를 받아서 함께 봉사한 제사장과 나누어 먹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번제물의 가죽은 자신의 것으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리된 소제물은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결국은 조리된 소제물도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조리되지 않은 소제물도 있습니다. 기름을 섞은 소제물이나 첫 이삭의 소제물은 아론의 자손이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 보안규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그 모든 절차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거룩히 준행해라. 그래서 그 규례까지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켜 행할 때 거룩한 제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남은 고기를 먹되 거룩한 곳인 해막뜰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속죄제, 속건제, 보안규례에서 강조하는 거룩함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제물의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완전히 희생하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에 그 제물의 피가 묻었을 때에 그 피를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그래서 회막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성막뜰에서, 회막뜰에서 깨끗이 빠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스 기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담대히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엄히 경고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은 독생자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보혈을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세상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시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피가 의로운 보혈 곧 예수님이 의로운 자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굳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보혈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지켜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고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문화를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이 거룩한 뜰을 해막뜰에서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제사를 집례하는 가운데 그 제물의 피가 옷에 묻게 되면 해막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거룩한 곳인 해막뜰에서 깨끗하게 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고기와 그리고 그 제물의 피, 그 옷에 묻은 피가 부정한 것과 접촉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의복을 회막들에서 사역을 할 때만 입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함의 원리는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위하여 이렇게 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세상은 주로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지으신 첫 창조의 아름다움을 상실한 인간과 그런 인간을 통하여 나타난 이 세상 가치관과 문화를 통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지은 모든 사상과 문화를 통칭하여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러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한때 오해하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등져서 분리되어 사는 때가 있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그 대표적인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 아예 상종하지 말자, 그들과 아예 분리돼서 살자,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자, 이런 운동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단절하면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 세상을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완전히 단절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끼리만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을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라,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키라,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 문화를 경계하되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바른 기독교 문화로 이 타락한 세상과 문화를 변화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을 경계하고 오히려 타락한 세상을 진리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소위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다. 성경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전제를 빼고 복만을 받기 위한 것은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만 하고 돈만 잘 벌면 된다, 이 세상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목적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자에게, 거룩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아니 거룩하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 좀 한다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또 한 가지 세상 방식이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건 소위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몰려들고 그래서 교인 수가 늘기만 하면 어떤 요소와 방식도 다 도입하겠다, 사용하겠다, 이 실용주의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화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그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이 환호한다. 물론 저는 극단적인 표현을 수 있지만 연예인들이 와서 가끔 은혜로운 간증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 간증 집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연예인을 간정지폐로 세워서 하는 그 저변에는 어떤 인식이 있느냐? 연예인이 강단에 서서 간정을 하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 것이다. 이런 실용주의 사고가 안에 있다니까요. 연예인이 간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에 이와 같이 어떤 요소를 도입하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받고 더 인기를 끌 것이다, 이런 실용주의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지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의 인기를 끌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교회 안에 이런 세상적인 요소를 들여와서 세속화되어 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진리를 따라 행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오염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세상에 오락의 요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교제, 또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의 보안 규례를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은 저들이 그 규례를 따라 유의하여 제사를 주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헌지자가 잡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내장을 다 떼어내 번제단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남은 소제물, 고기,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함께 먹습니다. 또 희생제물의 피가 옷에 묻었으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됩니다. 또 남은 제물의 분배도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균등하게 배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두 인물이 나오죠. 구약시대는 사울왕과 다윗이 나오죠. 특별히 사울왕은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받았을 때 행구 뒤에 숨어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랬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줬던 온유한 성품 또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명예를 얻게 되고 권력을 잡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서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하자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그런 여호와의 명에 불순종하여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살찐 소와 양을 다 잡아 끌고 오지요.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사울왕을 엄히 질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처음에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시작된 사울왕이었지만 이렇게 교만함으로 불순종하여 거룩함을 상실하고 저주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의 인생에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자의 신세가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니 사울 왕이 자기를 해칠 수 없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잠시 나라가 평안하고 권세가 높아지자 잠시 교만하여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될 수가 있었죠. 그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저는 다윗이 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남기는 이 유언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 자식에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길이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하여 확신하는 것을 자식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를 남길 수 있다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 부귀영화를 유산으로 물려준다 할지라도 여호와 경외 신앙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식이라 한다면 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예수님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십자가 구속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님께 순종해서 일생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 거룩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치유와 회복과 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의 가치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사도 바울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제자에게 말씀했는데 이 온전하게 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한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거룩함을 위하여 신구약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준행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의지적 결단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기 지금 성경 일독을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하여 열심히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해가 시작하면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하리라 그런 결심을 많이 하지만 그 결심을 끝까지 1년 내내 유지해서 일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시작하다가 이번에는 신약부터 시작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시작하다가 복음서도 마치기 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결심이라는 건요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적 노력도 결단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공생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의지적 결단과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의론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하여 신적 능력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한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두루다니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공생의 모든 선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왜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온전한 자로 살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 주어지고 열리는 것이죠.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를 잘 섬길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오순절 성령 세례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10일 동안을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루살렘 교회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간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만으로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거룩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며 세상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